오늘 주신 시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학교를 가게 되면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와 소망,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라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좋은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고 좋은 상관, 좋은 동료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도 갖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은 기대와 소망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와 또한 시기에 따라서 인생은 모든 삶에 작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좀 돌아보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기대는 있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기대와 소망을 만족하며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실망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기대와 소망은 있지만 그 기대와 소망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실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낙심해서 마음을 떨쳐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대와 소망을 가져보았자 나를 온전하게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만 되면 나는 그나마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 정확하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얼마나 충족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의 귀에는 이런 소리들을 익숙하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 말의 뜻은 왜 사람은 기대한 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도 알고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제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제약 속에, 많은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소망하지만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면적으로 봐도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사람을 가까이 하면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까이만 할수록 실망감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직 한 길,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면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의 배경은 정확하게 어떤 환경인지 어떤 형편인지를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를 적고 있는 시인의 형편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데 갈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신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 물에 갈급한 사슴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영혼의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3절과 4절을 가지고 유추해보면 성의를 지키려고 노래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억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자기의 형편이 과거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거룩한 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즐거운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있을 때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이 둘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지금 고통스럽고 그것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아픈 추억으로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이 갈급함이 언제쯤 채워질지 기약이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즉 언제쯤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더 갈급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슴이 목이 말라 죽을 증이 되어서 물을 찾는데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지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문학교에는 예외가 되고 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것을 다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들로 위로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스스로 꺾어버리고 있는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힘을 얻고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면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우리 속에서 일깨워야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시를 적고 있는 시인은 매우 힘든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처지를 봐라. 너 정말 그렇게 힘든데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를 도와준다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주변에서 조롱과 비방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변의 시선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뒤에서 조롱하는 마귀의 비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 함께 몰리게 되면 그것을 받는 사람, 당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있던 소망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의미 없이 될 대로 되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시인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알려주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있지 아니하십니까? 어렵게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2020년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많은 선물들 모두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때를 맞이해서 힘들다가 말하면서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본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놀랄 것입니다. 안 세워보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셨고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개입은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볼 때 이 시인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시편 144편 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 세상을 향한 소망은 언제나 실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언제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대와 소망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과 동시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낙심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면 사람은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과 불안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마음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탱하는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소위 불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낙심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출발은 우리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어둠이 우리에게 불안과 낙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 낙심,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등은 다 어둠의 속성입니다. 어둠의 속성은 죽이는 것입니다. 어둠의 속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어둠의 속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라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 이 시인의 마음에도 불안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시인의 태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기까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에 절망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려는 시인의 처절한 싸움이, 내면의 싸움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요즘 느끼기에 요즘 사람들은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약한가? 이런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면 싸우려고 하지 않고 덥석 받아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전쟁을 치려고 하지 않고 아이고 접근하고는 그냥 꼬리를 말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리고 이런 불안과 낙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데 이 마음을 향해서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짙어지고 그것이 불안과 낙심이 되고 절망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거의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된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소망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불안과 낙심이 찾아온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 앞에 가서 여러분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외쳐야 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의 경험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칫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이 정도쯤은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참 맞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런 첫 단계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힘든 것 때문에 정신이 어지럽고 혼미한 상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시인이 했던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찾아봤던 그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등 이런 어둠의 마음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치고 꾸짖고 도망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만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들을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고 그것을 읊조리고 외치고 주님 앞에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본래 위치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있을 자가 아니구나. 나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고아가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힘입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시인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결국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기도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냥 귀에 좋은 말이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나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깨닫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들여놓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5절에 11절에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가 나타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은둔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만하게 세상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타나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얼굴 봤으니까 됐지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타나셨으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신의 영역을 뛰어넘어 세상에 찾아오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시 신의 영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면 알다시피 사람에게는 도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일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틀림없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책임지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지만 그 책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듣고 믿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는 한 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도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불안과 낙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순간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이제는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있다면 그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지쳤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모든 상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마귀의 계략은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할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소망 중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특징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그냥 낙심해서 절망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소망과 걸맞는 기도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만큼 역사하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별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하루지만 오늘 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늘 하나님께 가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무엇인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정말 남 못지않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는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가지면 가질수록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키우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먼저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을 한껏 올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에 걸맞는 믿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믿음도 커야 합니다. 그래서 기대와 믿음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와 소망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분량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었다면 그 기대와 소망에 걸맞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똑같은 분량의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